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을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만 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속성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당연히요 변덕 같은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참 쉬워요. 예를 들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각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법과 질서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고 이제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 공정과 상식에 따른 원리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 고신뢰 사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생각나는데요. 고신뢰 사회가 될수록,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또 성숙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떤 것을 이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이제 뭐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9년 동안 상하이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 적지 않게 겪었어요. 워낙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거듭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신중히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다들 느끼실 것이고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아시타비, 뭐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고요. 눈도 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말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이제 더러운 탐욕을 과하게 충족시키려고 하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만적인 행위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직시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뿌리 뽑아 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변덕스러운 거 전혀 없으세요.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세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정말 이제 인간 사회 안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 지키세요. 이므로 약속을 변개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가끔 때때로 우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은 간혹 있으셔도요. 온전히 하나님만의 욕심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함부로 바꾸시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만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쉬운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내용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나 근거 없이 이무대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약속하죠.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약속에 따른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약속도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조상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좋은 것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 언약 파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의 이제 표현처럼 끊임없이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약속의 파기에 따른 당연한 보응이라는 거죠.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한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믿은 그대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약속 파기에 따른 보응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면 재판장의 심판 선고와 같은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14절, 심판과 징계를 받고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듣기도 싫고요,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속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들 말씀 맡은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 나라의 위정자들이 꼴도 보기 싫고 심판이나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믿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수식어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 들으면 눈물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겠죠. 부디어 그런 바른 마음과 태도,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순종의 제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